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천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2020년에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루에 무려 50명 정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소중한 생명을 왜 버리는 것일까요? 삶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끌려 생명을 버리는 일이 하루에도 이 대한민국에 5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소망이 있으면, 내가 자유함 가운데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텐데, 소망이 없고 자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지요.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생명이 주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 속에서, 그 자유함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참된 소망과 참된 자유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여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이들과의 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진리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이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려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많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그 악행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비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악행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이에요. 폭탄 선언. 그 선언이 4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폭탄 선언이에요. 지금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 욕심대로 행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건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마귀의 이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 너희들도 동일한 같은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짓말쟁이고 너희들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가고 있고 너희들이 욕심대로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처럼 살인을 행하고 있어. 이러한 폭탄 선언입니다. 이런 폭탄 선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노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 아니야? 자신들이 미워하는 존재.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귀신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의 사단의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 안에도 가득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이 귀신에 씌여 있다.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말하고 했는 것이다. 그렇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죄로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한번 책망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어둠은 결코
빛의 허물을 드러낼 수도 찾아낼 수도 없어요. 어둠이 어떻게 빛의 허물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빛이 드러나면 모두 어둠의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빛에 의해 다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의인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죄인인 그들이 어떻게 의인인 예수님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할 수도 없고 죄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거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과 어떤 차이, 나는 어떻게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결국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함을 채우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은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자신의 명예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죠.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 이러한 유대인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47절 말씀이에요. 4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믿느냐와 믿지 않느냐의 차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믿고 있는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써 있어요. 듣나니.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 아쿠오는 첫 번째는 듣나니. 어떻게 들어요? 귀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귀로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것은 귀로 소리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칭찬할 때 우리 아이는 참 잘 듣는다? 라고 칭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부모의 말하는 소리를 잘 듣는다. 이것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말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잘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가 참 말을 잘 들어. 이 말이잖아요. 우리 하율이가 말을 잘 들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율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요. 오늘 바르게 믿는 자입니다. 바르게 믿는 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행함까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듣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그 들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없어서 아주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하면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에 있어서 참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가 되셔서 그리고 행하는 자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딱딱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우리가 딱딱함이 와서 강팍함이 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에 47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건 아주 간단해요.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듣는 것은 그나마 쉬워요. 근데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것을 분별해서 행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편함 때문에 말씀을 귀로만 듣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지 않는 것.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행하지 않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우리 삶에 참 자유를 그리고 참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곳에 이 땅에 묶여있고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편하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겠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이것을 행하면 참 어렵겠구나 라고 미리부터 짐작해서 편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착각일 뿐이지, 오히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우리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5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면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잠깐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많은 시인들이 외치고 궁금증을,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서 참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더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내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기회가. 딱딱해지면 우리 안에 기회가 없어져요. 그런 딱딱함이 오기 전에 갈등과 고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내 말을 지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고 있다가 나중에 해야지 미루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